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를 낮추려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우위에 둡니다. 상처받은 것, 기분 나쁜 것, 못마땅한 것, 옳고 그름을 계속 묵상하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무엇이 이해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도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니 이해하자. 이 마음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볼 때 남의 눈에 티도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무지해서 그렇다. 지혜가 있었더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성찰할 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힘듦을 아랜다면 긍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지만 말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칙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 이기심, 집착, 고집, 자존심 등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사가 부러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잠자고 있으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니 적용이 안 되겠죠.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몸부림치는 애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동반되겠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몸부림치는 그 마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마음,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그 마음, 그런 상한 마음들, 그런 과정을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떠올리며 묵상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대입하여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시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광야에서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불시험을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남편 막대기는 원수나 다름없었지요. 그가 뭐라고 하든 자세를 낮추고 잘 대해주려고 애썼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불시험을 견뎠습니다. 연단 받는 당시엔 영이 어렸지만 평소 새피구를 읽고 있었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다양하게 선포하며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으며 불시험을 통과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자의 마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능력들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저절로 사랑이 샘솟지 않습니다. 삶에서 실천하면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실천하면서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새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암송해서 수시로 떠올려 선포하고 잠잠히 묵상하며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적용시키려면 반복해서 읽고 기도해야겠지요. 읽어야 생각나겠지요. 기도해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없지요. 아니라고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며 게으르다면 영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느 날은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불을 꺼뜨렸다가 다시 살리고 꺼뜨렸다가 다시 살리니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내면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데 꺼뜨렸다가 다시 살리기를 반복하니까 어떻게 영이 깨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며 행하느냐에 따라 영적 성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와 결단이 있으니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의탁한 거잖아요. 이런 각오와 결단과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아쉬워 미적거리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재고 따지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지고 지혜가 충족되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복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